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욥기 26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며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트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닷의 말에 대한 세 번째 말에 대한 욥의 대답이라고 이제 본문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먼저 욥은 자신이 가장 필요로 하는 도움과 구원, 그것을 정말 몹시도 갈구하고 있는데 누가 날 도와줄까? 누가 날 구원해 줄까? 도움과 구원을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아주 구체적으로 긴박하게 필요로 하는 욥에게 있어서 이 세 친구의 말들은 다 틀린 말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옳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기록처럼 욥이 조소하듯이 말하는 겁니다.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참 잘도 구원해 주는구나. 참 잘도 가르쳐 주는구나.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말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과 도움이다 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냥 옳은 말이기만 하면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세상은 옳은 말조차도 잘 안 하는 그런 세상인데 옳은 말이면은 끝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필요한 말이어야지 된다. 도움이 되는 말이어야 되고 구원을 베풀어주는 말이어야지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오늘 욥은 강력하게 바라고 호소하고 있는데 너희가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잘도 구원해 주는구나, 잘도 가르쳐 주는구나 이렇게 표현하면서 잘도 이제 자랑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세 친구들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 자랑하는 말이고 또 그냥 어린아이라고 욥을 생각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에서 말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에게는 구원과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옳은 말이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 옳은 말이 정말 듣기 싫은 말이기도 하고 옳은 말이 도움과 구원과는 먼 말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욥은 아주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욥이 증거하고 있는 그런 말은 빌닷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엄청난 위엄과 권위가 있으시고 주권을 가지고 계신 훌륭한 분, 저 높은 곳에 계신 위대한 분이라고 말했지만 그것을 욥은 더 강조해서 정말 하나님은
그보다도 더 크신 분이고 더 위대하신 분이고 더 강력한 분이신 것을 이렇게 오늘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지옥도 벗은문처럼 다 투명하게 보일 것이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다가 하늘을 매달기도 하시고 빽빽한 구름에 물을 다 담으셔서 쏟아지지 않게도 하시고 뭐 이렇게 그 우주의 여러 가지 변화를 쭉 설명하면서 이제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할 제목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나는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과 도움의 말, 도움의 그 언어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면서 세상에서 기대 걸고 세상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했던 우리의 마음의 방향, 이것을 다시 한번 멈추고 나의 도움, 나의 구원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위로가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도움이 되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이야 그것이어야 되어야 나에게 구원이 된다는 사실, 주님께로부터 온다. 그러므로 이제는 세상과 사람을 바라지 않고 주님을 바라겠습니다 라는 이런 방향 전환의 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방향을 돌이켜서 오직 주님께서만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오직 주님께서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깨달아 알아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하늘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아무리 쳐다봐도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부터 온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에 늘 서 있게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의 방향이 달라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의 기도로 주님 앞에 겸손히 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권능으로 다스리시고 이렇게 하신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라는 단어를 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하나님 앞에서는 그 아무리 커 보이는 것들도 다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죽은 자들이 떨고 있고 깊은 물 밑에 사는 자들이 두려워한다. 수월, 즉 지옥, 음부라고 표현되어 있는 수월도 하나님께는 훤하게 들여다 보이고 멸망의 구덩이도 하나님의 눈에는 훤하게 다 드러나 보인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변합니다. 즉 하나님은 못 보실 것이 없다. 하나님은 안 보시는 것이 없다. 이런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가릴 것이 없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런 사실을 이제 욥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이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하나님의 지식이 정말 위대하고 크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가릴 것이 없다, 감출 것이 없다는 이 사실을 깊이 이제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또 본문의 말씀처럼 떨리는 마음으로, 공포스러운 마음으로, 전율하는 마음으로, 고백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지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시 우리 스스로를 속일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자꾸 내가 주문해오듯이 그래 이제 괜찮아 하면서 자기 최면을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는 가릴 것이 없다. 최면을 걸릴 것이 없다. 하나님은 다 훤히 들여다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이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어야 된다는 것을 욥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중심에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이 고백과 함께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왜소함을 드러내 보이는 그런 귀한 새벽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것도 없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내세울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연약한, 정말 하나님 정말 먼지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어떤 모습인가, 이 하나님 앞에서는을 늘 기억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경외의 마음, 전율하는 마음, 정말 우리 속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가장 작아진 이 왜소하다는 이 고백의 마음 간직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욥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11절 말씀에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12절 말씀,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즉 폭풍우를 깨트리시며,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서 이 모든 일 행하시는 곳조차도 14절 말씀,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아주 한 조각에 지나지 않는다. 일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듣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속삭이는 정도일 뿐이니 하나님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이해할 수 있겠느냐, 헤아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능력은 한없으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리에 서기를 욥은 지금 고백하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꼭 채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정말 권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큰 능력으로 행하신다. 하늘을 매다시고 구름을 쏟아지지 않게 하시고 폭풍우를 물리쳐 주시고, 본문에 보면 뱀 이야기도 나오고 하늘 기둥 이야기도 나오고 계속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런 것들도, 이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 편에서는 아주 극히 일부분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전체를 드러내 보이시면 누가 그걸 다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그만큼 큰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입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자꾸 자신의 이성과 머릿속에 이해하는 이해력 속에 하나님을 가두려는 그런 이제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요만한 분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이제 집어넣는 것입니다. 오래된 책이긴 합니다만 존 헌터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이런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데 자꾸 인간은 자기가 이해하는 범주 속에, 자기가 생각하는 그 속에 거기다 하나님을 가두고 하나님은 아마 이런 건 못하실걸 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혹시 이런 것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자 하는데 그거를 우리 못해요 라고 그렇게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재단하면서 못한다고 불가능을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큰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기적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부터 놀랍게 인간의 어떤 계획과 노력이 아닌, 인간의 공로나 업적이 아닌 하나님 편에서부터 큰 권능으로 임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능력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 능력을 인하여 삶의 환경을 바꿔주시고, 그 능력을 인하여서 구원받은 감격이 새로워지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무한대입니다. 이 고백을 간직하고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구하오니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필요에 의해서, 주님의 목적에 의해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로 기도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의 도움과 구원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이제부터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성도들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무엇도 감출 것이 없사오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믿사오니 무한대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기적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곡하게 기도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